경자년 새해 첫 주일을 맡게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건네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연말쯤 되면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구정을 세기 때문에 소위 이중 가세가 합법화가 됐습니다만 뭐 연초에 그렇게 인사하는 건 좀 어울리지만 구정 때에도 굳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구정이 2월 달에도 있는데 말이죠. 2달이나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건 2021년의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인지 2020년인지 알 수가 없단 말. 그때는 이 구정 명절을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쓰면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정도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Be a blessed pers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해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다 외울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시입니다. 한번 읽기만 해도 한번 암송하기만 해도 속이 후련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새삼 이 복의 이 정의라고 할까요?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복자의 이 그 부수를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일자의 입구자 그리고 밑에는 바전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소박한 정의로 그저 입에 풀칠할 만한 팥 한 떼기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고 서양에는 happiness consists in contentment 행복은 만족에 있다 이렇게도 정의하는데 그 만족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우선 이 성경적인 복, biblical blessing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 차원의 성경에 증거하는 복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차원의 복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복일 것입니다.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이 부차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후자, 즉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은 일차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껍데기 복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알맹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계시가 발전되지 않은 구약시대를 우리는 소위 복음의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이 복의 개념이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이 신약 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죠. 그러나 신구약 시대를 불문하고 이 복에 대한 이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참된 복은 우리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을 기반을 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즉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미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도대체 이 복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됐으니 복 받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란, 그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자녀다운 자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 은총과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 백성인 우리 자녀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립,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유익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 자신이 참 복된 근원이고 복 자체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우유병이나 기저귀, 옷이나 장난감들이 필요하지만 이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다 내팽개치고 다 울어버리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복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머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죠. 다윗은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결핍함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모신다면,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정립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 데 대한 성도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건강과 장수, 또 부와 명예, 그리고 이 성공과 번영 등이 복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이 기복신앙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곧 물질적인 축복이 된다는 사상도 미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신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맡기고 매일매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언약 백성의 관계,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요약한다면 악한 자를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이 죄를 떠나고 의를 추구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시편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암묵적으로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 또한 그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 벽두의 첫 주에 과연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길, 이 악한 자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우리가 당해야 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떠나서 의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근본적인 요소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돌이키지 못할 죄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1절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따르고, 두 번째는 서고, 세 번째는 앉는 것. 따르고 서고 앉고, 이건 마치 점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간 이 첫 단계가 바로 악인의 꾀를 그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유혹하는 일들을 호기심에서 슬슬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 그들과 함께 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주저앉게 된단 말. 그러므로 아주 이 첫 단계에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정에 치우쳐서 혹은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유혹을 따라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진 경우가 많단 말. 참고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길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이겠죠. 근데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이 데피니션은, 의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악인의 길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우리 신학세로 말하면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죄는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주인으로 들어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주인으로 들어앉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깰지라도 쫓지 말아요. 슬슬 손님으로 이렇게 방문했다가 주인으로 들어앉는 게 죄란 말. 이 잠언 1장 15절 이하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다니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신분으로 태어나고 죄의 성질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경건한 자라도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와 어울리면 악의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본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 잠언 13장 2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자 수거에 그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진다는 게 말하죠.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냐고 쫓아가면 이제 그들과 함께 서게 된다는 말.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그리고 이 마약에 손을 댄 이 대부분의 그 동기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자리에 빠게 되는 것. 우리 역사 가운데 고려 만렙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후에 태종이 되는데, 그는 고려냐 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새 왕조에 참여하라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충실들의 회유를 하면서, 즉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 아닙니까? 그들의 충신들을 조선에 참여하자는, 그래서 유명한 이 하여가라는 시조를 지어 노래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여기에 대해서 이
이 충신 정몽주는 신하가 어떻게 자기가 모신 군주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이방원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단심가라고 불리는 시조를 통해서 자신의 충절을 분명히 밝히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그는 개성의 선주교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말을 거꾸로 타고 가다가 쇠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고, 요새 거기 관광 갔다 온 사람은 선주교에 피가 묻어 있대. 그때 피인지 지금 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빨간 피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정몽주의 기백과 절개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의 어머니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정몽주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 어머니의 아들답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누구와 같이 어울리느냐, 누구에게 이 교훈을 받느냐,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결국 악인의 길을 쫓아간 사람은 그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1절 하반절에. 이 오만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오만한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 이 오만한 자들은 불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며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독선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동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하는 이 오만한 자들, 그들과 이제 동류가 되므로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그런 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 그들에게는 그의 말씀이 그의 이 발불 앞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떠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규범입니다. 그 성경 말씀인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처면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 성경 말씀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고요. 이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고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천조가리의 금덩어리나 천조가리의 은덩어리보다도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The law from your mouth is more precious to me than thousands of pieces silver and gold. 수천 조각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보다도 당신의 말씀이 내게는 더 귀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하면서. 2018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 성경을 완독했다고 하면서
성경 읽기 카드를 내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2019년 작년 종구영신 예배 때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성경을 잘 안 읽고 뭐 돈 버는 데 시간을 다 보냈는지 카드 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아무튼 우리가 금년 2020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일독을 좀 소원하시고, 또 일독을 다 돌파한 사람은 적어도 2독, 3독, 즉 성경 말씀을 늘 생활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모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하나이다.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는데, 이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등 대도시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대인들이 걸어다니면서 계속 그 입술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소리내어 중얼거립니다. 뭔 소리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소리내서 중얼거리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하가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그 묵상하다가 바로 이 히브리어 하가인데요. 이건 의성어로서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속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거의 생활화가 돼가지고 늘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이 성경을 부드럽게 중얼거리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다 왕들은 끊임없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그 의미를, 즉 성경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이 D.L. 모디 선생은 자신의 이 고질적이고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과연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가? 어떻게 내가 택함받았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이 고질적인 죄와 습관을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턴가 그 고질적인 습관과 제약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늘 그 말씀을 생활하고 읽고 묵상하면서부터 그 무서운 고질적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진 죄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새해 여러분의 마음 심중에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인 반복적인 그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복된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상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즉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이 몽골에 갔더니 나무들이 많지 않고 있는 나무도 참 옹색하고 아주 잔가지들이 많이 뻗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생존한 것 같아요. 이 신도시 쪽에는 높은 빌딩 사이에 이제 소나무들을 많이 심어놨긴 했습니다만 참 자라나기 힘든 것 같아요. 이 몽골이란 나라는 5, 6, 7, 8 한 4개월 정도는 살만하다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겨울철이에요.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죠. 조금만 몇 달 자라나다가 또 겨울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 나무가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나 너무 힘들어요. 자라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참 잘 자라잖아요. 근데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은 이런 상태로 비유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나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해서 철마다 과실을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늘 진리와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실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준단 말.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은 영어 번역본에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ness.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악인의 길은 멸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돌보시고 알아주신다는 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는데 이 나무와 겨를 대조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죠.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것. 오늘 신약시대의 의인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 악인이라는, 결국 저들은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회리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랬고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신년 벽도 첫 주일에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거했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가운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바로 악인의 길이겠죠. 바로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신분적으로. 그러나 이제 실제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가 선호한 모든 일에 형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이 도봉교회 가족들이 다 새해 이 의인들의 길, 이미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 즉 늘 죄를 떠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선호한 모든 물산과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경자년 2020년 새해 첫 주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통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